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 316편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일곱째 나팔, 약속 공개, 힘센 다른 천사,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하셨습니다. 다른 천사가 세 번째 나타난 사실은 8장과 9장과 같이 종말의 환난과 재앙이 올 때 그 재앙을 피하게 하는 그 역사는 다른 천사가 보여주는 일인데, 7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온 그 진리를 다시 구체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7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오는 그 진리, 그 이마에 인치는 역사, 그 역사가 다시 구체적으로 시켜서 구체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이다. 몸에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종말의 역사인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동시에, 약속이 이루어진 동시에 그 얼굴이 해같이 보이는 것은 완전한 빛의 역사를 뜻합니다. 빛.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 그랬죠. 빛. 그를 완전한, 예수님의 완전한 빛을 입었다.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는 것은 승리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발에 그 불기둥 같다. 불기둥 같다는 것을 승리하는 것. 그래서 항상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지요.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역사입니다. 2절,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 것인,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들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나타난 것은 세계적인 승리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역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주의 비밀이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재림주의 비밀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시 한 바퀴 돕니다. 다시 예언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예언. 그러니까 초림주 때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고, 그리고 재림주 역사는, 마지막 역사는 이 살아있는 사람, 영혼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육신, 이 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복음이 전파된다. 3절,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하셨습니다.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때에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은 종말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 마지막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일어나서 세계를 각성시켜 줄 때에는 진노의 날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경고, 이번 마지막 경고 한 번 하고서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강하게 큰 소리로 외친다. 4절,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 소리 나서 발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 5절,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히 걸어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송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의가 바란 것을 인봉하지 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말세의 종은 진노의 날에 재앙이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말세의 사명자는 마지막 때의 재앙에는 하등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이 재앙은 악한 세상을 벌하기 위한 진노이니 말세의 종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심판의 비밀을 각오해 선지자들에게 전한 본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했어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 나팔 부는 때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옛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마지막 때에 그 선지자의 예언 전한 것처럼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말세의 종들이 이걸 증거하는 거다. 그럼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을 지속해서 누리는 사명자를 말합니다. 구름은 하늘과 땅을 교통하는 성령의 모습이며 또한 하나님의 위엄과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을 입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한 건데 출애굽기 16장 10절을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반드시 구름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구름.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다 죽으니까 구름으로 싹 가려서 구름. 사도행전 1장 9절 누가복음 21장 27절 보니까 여기서 주님이 재림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죠.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구름은 위엄이며 영광이요 또 수레의 역할도 합니다. 구름은 위엄을 말했고 영광을 말했고 또 수레의 역할도 했다. 여기에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지니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말씀했죠. 두 번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첫째, 무지개는 아름답습니다. 무지개는 아름다워요. 두 번째, 무지개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무지개는 사랑의 표시고. 세 번째, 무지개는 언약, 약속입니다. 약속. 창세기 9장 13절 15절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가 않고요. 인간은 100번 1000번 약속을 하였다가도 자기가 불리하면 언제든지 파기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약속을 해도요 자기가 불리하면 약속을 다 변경하죠. 변경합니다. 파기하고 말아요. 자기에게 유익하면은 하고 불리하면은 다 언제든지 약속을 파기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그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이 변하지 않는다 약속을 말했고요. 세 번째, 얼굴은 해와 같다고 했습니다. 해는 빛으로 인간의
부족을 메꾸어주고 치료에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빛은 부족을 채워주고 인간의 치료를 역할을 하는데,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가서 나온 송아지가 찢으리라. 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참,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해가 확 비춘다는 거죠. 그래서 해는 어둠을 밝게 해줍니다. 어둠을 밝게 주죠. 어둠은 새로운 세계와 차단된 절망이요 혼돈입니다. 어둠은 혼돈이요 절망이지요. 흑암이죠. 그래서 어둠을 제약의 세상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보니까 주님은 햇빛이 되시어서 이 제약 세상을 밝혀주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 햇빛은 따뜻하게 감싸주며 보호합니다. 햇빛은 소생이요 성장의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봄에는 만물의 싹을 나게 합니다. 그 빛이 탁 임하면은요 봄 따뜻한 빛이 임하면 그렇게 만물의 싹이 나고요. 여름에는 뜨거운 뱃으로 모든 생물을 성장하게 합니다. 모든 생물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춰서. 여름에는 빛을 비치고 그리고 빛을 비춰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하고 여름엔 또 성장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 사람이나 짐승이나 양식이 됩니다. 가을 되면은 다 곡식이 익어가지고 사람이나 짐승이 다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이 된다. 그리고 겨울에는 안식 쉬면서 또 한 해 새해를 준비하는 거예요. 겨울에 안식을 하면서 또 내년 봄에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을 다 준비를 겨울에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성장하는 역사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34장의 29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안고 백성 앞에 나타날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광채가 입으면 광채가 나는 거예요. 빛이 확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역사하는 데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세 개의 빛이 초림주 때 전 세계적으로 빛이 한번 비치고 재림주 때 또 주님이 전 세계적으로 빛을 비춥니다. 이게 초림주의 빛이 있고 재림주의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 발은 불기둥 같았다 그랬어요. 불기둥.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사막으로 나왔습니다. 사막은 방향을 하기가 힘듭니다. 사막은 광야의 사막은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나안 진군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 사명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그 발은 불기둥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요. 이 요한계시록 10장은 일곱째 나팔 부른데 이것이 약속, 하나님이 마지막 때 약속하는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 약속 공개하는데 힘센 다른 천사가 진행한다. 다른 천사가 요한계시록 7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요한계시록 8장과 9장 같은 그런 환란이 오고 재앙할 때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경은 말하기를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전 3년 반에는
마지막 복음을 전 세계로 한번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전 3년 반에 그래 증거하다가 이제 하늘로 들림받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보초로 가게 되고요. 이제 그 보초, 그것이 이제 11장 12장에 잘 증거되어 있습니다. 보초 가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수종 통치, 짐승 통치, 마귀의 통치하는 세상에 들어가서 후 3년 동안 마귀,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 준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상고해서 마지막에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명심하고 일곱째 나팔, 약속 공개, 힘센 다른 천사의 이 활동을 생각해 보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서 전 세계를 빛으로 다시 한번 예언할 수 있는, 일곱째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옛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나팔 불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